기억나십니까? 저녁이면 저목 같은 추리닝을 입고 부끄러워 채 두 손을 감추지도 못한 채 옆집의 문을 두드리며 쭈뼛쭈뼛 음식 접시를 건네었던 기억들 말입니다. 화려하고 맛나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보다 서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먹었던 기억들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마음은 나눔의 땅, 베품의 땅, 자비의 땅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십수년이 지나도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는 그 자유의 땅에 우리의 마음은 태어났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그 자비의 땅에서 사는 과거의 부처님, 연등불 부처님을 만나는 수메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수메다는 집을 떠나 산으로, 숲으로 수행자의 모습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수메다는 몸과 마음이 나날이 가볍고 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메다는 스승께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하늘보다 무거운 어머니의 은혜를 저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거라. 너의 지혜와 재주라면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낡은 옷으로 몸만 가린 수메다는 다시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 가슴 아픈 장면들을 수메다는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길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고통의 수렁이었습니다. 악마의 얼굴을 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폭력으로 휘두르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수메다의 지혜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가에 미친 슬픔과 공포,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수메다가 가슴속에 품었던 이 희망과 긍지는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길을 지나다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안의 백성들이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길을 쓸고 또 꽃으로 장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성에 연등불 부처님께서 우리 성으로 오신답니다. 연등불 부처님요? 네, 니방가라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지혜와 덕을 성취하신 분이지요. 번민과 고통을 넘어선 그분의 법문을 듣고 있으면 모든 마음의 병들이 사라진답니다. 심지어 몸의 질병과 그리고 세상의 재앙도 씻은 듯이 사라진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메다의 얼굴은 환히 빛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등불 부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연등불 부처님께 꽃과 향을 공양을 올린다면 만나 뵐 수도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메다는 꽃을 구하기 위해서 성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한 송이의 꽃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푸른 연꽃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이 꽃을 저에게 파실 수 없습니까? 이 꽃은 연등불 부처님께 올릴 공양의 꽃입니다. 저는 도저히 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신다고 해도 저는 이 꽃을 팔 수가 없습니다. 수메다는 간절한 눈으로 잠시 그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인도 수메다의 거룩한 눈을 천천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이 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꽃비입니다. 이 두 송이 연꽃을 제 이름으로 부처님께 올리고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면 이 꽃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원이십니까? 당신은 눈동자가 고이 빛나고 목소리가 구성지고 또렷합니다. 보통 분이 아니신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빌어주십시오. 저 꽃을 준 꽃비라는 여인이 세세세세토록 저의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빌어주신다면 제가 이 두 송이의 연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메다는 그 두 송이의 연꽃을 받고 연등불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꽃과 향에 공양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는 연등불 부처님께 수메다도 정말 소중한 두 송이의 연꽃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온 주위는 고요한 호수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호수 위에 한 방울의 물결을 던진 듯이 파문이 일어나서 씻은 듯이 조용해지는 순간 수메다는 부처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수메다가 던진 연꽃은 하늘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장면에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수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그대여. 그대는 과거생에 많은 지혜와 복덕을 쌓았다. 가난한 이들에게 재산을 베풀고 청정한 계율로 자신을 바로 세우며 겸손한 자세로 모욕을 참아내며 올바르게 정진하며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끝없이 노력하였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며 고통에 울부짖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대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대는 백급의 세월이 흐른 뒤에 열애, 무소착, 등정각, 샤카무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듣고 수메다는 기쁨에 넘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거짓의 땅에서 진실로서 부처님이 되리라. 어둠이 끝나면 태양이 솟아오르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모든 악을 능히 짓지 않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과거의 7분의 부처님들, 7불, 그리고 모두 통하여 가르치신 경계이다. 통계. 그리하여 7불 통계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7불 통계처럼 우리에게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잊혀지지 않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밥 한 숟갈도 나눠 먹어야지. 당신은 드시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밥 숟갈 위에 반찬을 얹어주시던 아버지, 어머니들. 나눔, 그리고 희생, 이 모든 것들은 욕망의 땅 위에서 태어난 이 육체에 깃든 숭고한 기억들입니다. 난 너무 힘들었어. 과거에 우리들에게. 이건 아니야. 원망하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암울한 미래의 우리들에게. 불투명한 이 세계의 유리창을 한꺼번에 투과하는 따스한 햇볕처럼 우리에게는 기적같은 자비가 있습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어디 하나 편견 없이 오늘도 비추고 있는 아침의 해가 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드리는 경전 2번째 19페이지까지였습니다.